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여 찬양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무익한 종을 또한 이 전에 세우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끊임없는 기도, 감사로 깨어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두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더욱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로 바울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으로 구성된 이 골로새서는 1장과 2장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3장과 4장은 우리가 믿는 바로 믿음의 실천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제 실제적인 그 메시지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 4장에 권면을 하며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 본론의 마지막 말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린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낸다라는 의미보단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의 마지막 이 권면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불신자를 향한 바로 성도의 태도입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로 기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기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의 영적 생명력을 잃고 그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말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기도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처럼 바울이 가장 마지막 이 권면으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냥 이 편지를 기도하라 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기도야말로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감사를 하나로 묶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간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찾아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라면 감사의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라는 이 말은 앞선 3장 17절에 감사하라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역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면 계속 기도함으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기도는 쉬지 말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과 쉬지 말고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사용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곧 깨어있으라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정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가르침은 결국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의 기다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심의 그때를 미리 알지 못하기에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계속은 단순히 지속하라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바로 재림에 대한 성도의 깨어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의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사역을 사역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호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한 것은 기도, 이것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이 명령은 단지 시간적으로 쉬지 말고 계속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에 헌신되어 준비된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짓 가르침 속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이제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부탁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을
지금 뛰어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문이 열리기를 그러한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기도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주시면, 그리고 전도할 환경을 열어주시면 그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보내신 곳임을 믿었던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이 기도의 권면을 복음 전파로 이어져야 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미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는 이 표현은 현재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므로 중단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 골로새 교인들로 인하여서 계속되어지기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복음 전파로 연결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기도에 대하여 재림과 복음 전파의 개념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던 자신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 삶으로 확신하며 그 삶의 태도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태도입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을 향해 이러한 태도를 취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부분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지혜로운 행동과 그리고 지혜로운 말이 될 것입니다. 5절에서 가리키는 이 외인이라는 말은 이 이단에 속한 자들을 포함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로 행하라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언급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지혜와 비교되고 있죠. 결국 계속 기도함이 복음의 전파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거짓 교사들을 대하는 것으로 이 귀결되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는 이 거짓 진리에 대응하며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회복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 권면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권면을 실천하라라는 의미이죠. 이것은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신자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지혜로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행동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말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바울은 이를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가 주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리고 말 한마디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는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평소에 툭툭 뱉는 말 한마디 혹은 상대방을 가볍게 대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내 삶 속에 정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복음의 기회가 열리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지혜를 행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즉 자신과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바로 에바브로의 투옥 소식을 자세하게 알려주므로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자신의 사정을 알려줄 사람으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지요.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수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원래 이 골로새 교회 교인인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고 후에는 바울을 만나 개종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통해 소식을 전함으로 이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일어설 것을 권면한 것이죠. 이 사실은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감사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륜과 혹은 믿음의 세월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한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두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 그리고 생명의 것을 되살리고 건져 올리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